요엘 구약성경 1270페이지죠. 요엘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요엘서 예언서죠. 예언의 한 부분 가운데 그 제사장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어떤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시대를 관통해서 완전한 그 예언 성취의 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점에서 이 예언 당시의 시대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완성된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내용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슬피 울어라, 슬피 울고 또 울고 굵은 배를 동이고 밤새 부르짖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특정하자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북한은 북조선 그것도 인민공화국인가? 북한이 뭐죠? 정식 명칭이? 아무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랬죠. 거기도 민주주의 들어가는데 인민민주주의냐 자연이 다른 뿐이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입니다. 영국은 이제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죠. 영국은 입헌 군주제라 하죠. 입헌 군주제. 헌법적으로는 왕이 있는 나라가 입헌 군주제. 영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천황제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어떤 국채라고 하는데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때 왕이 있는 나라냐, 민주주의 나라냐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하게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의 근간, 줄기예요. 말씀 하나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하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 나라의 특성을 딱 찍어놓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의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주권이 국민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한테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각 백성들의 주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유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 백성들 개개인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 복받는 나라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의 제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한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 각 개개인의 어떤 특성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제사장들의 제사에 의해서만 그 나라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를 합니다. 또 하나 말씀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6장 보면
16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반역이란 뭐냐, 반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반역의 어떤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특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아무튼 레위의 자손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루벤 자손, 루벤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에 속한 어떤 자손들, 그 다단과 아비람, 벨렛 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 받은 아주 이름 있는 이름 명성이 자자한 그런 지휘관 250명이 같이 연합을 해서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명분이 뭐냐? 명분이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라고 하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모세, 아론 왜 니들만 잘난 듯이 니들만 백성의 스스로 높은 채 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드러난 그 대표성 자체를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모든 백성이 다 각기 고유한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 왜 니들만 잘났다고 앞에 나서 설치느냐라고 지금 반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드러난 그 대표성 자체를 이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서 나온 그 대표적인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회중 각각의 개인적인 거룩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의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 떠안고 정결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백성들 개개인 보고 야 너 거룩하게 살아, 너 거룩해야 돼. 개개인의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이미 인간은 사랑가를 먹고 타락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타락 자체를 주님께서 조장하신 면이 있어요. 조장한다는 말은 또 다른 분들이 뭐 반발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다른 말이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 경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다 사람한테는 있어요. 새 옷을 입으면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이 셔츠 하나 샀어요. 이게 저 다이소에서 이게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샀는데 왜냐하면 그 빨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빨을 틈이 없어. 빨을 시간이 안 나. 왜냐하면 드라마도 봐야 되고 아버님 병원도 갔다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걸 입고 오늘 짜장면 보러 갔는데 짜장면 튈까봐 조심 안 해요. 짜장면 튈까봐. 근데 다행히 안 튀었어요. 옷도 입으면 짜장면 먹을 때 안 튀게 하려고 막 조심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 깔끔한 인격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본성이 다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깔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게 제사장 국가에 안 맞는 백성의 마인드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그 제사장의 제사 행위, 제사에서 희생당하는 희생 제물에 의해서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계속 발생을 시켜야 그게 제사장 나라의 온전한 존재의 의미인 겁니다. 회중 각각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회중의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희생당해 죽어나가 자빠지는 것 어떤 희생 제물에 의해 산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계속 발생시켜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희생 제물로 죽임당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종교인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 뭐 나오라 그래 보세요. 누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죠.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봤던 말씀처럼 모세마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믿음 불신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마치 무슨 생수를 내는 것처럼 지팡이 들고 막 휘둘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그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회중 각각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미몽에 빠져서 말이죠. 그 몽학 선생 밑에 있어서 지금 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룩한 자기의 수준을 높여 나가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 말이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을 죄 아래 가두는 용도로 그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오케이. 그 말은 복음으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씀처럼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율법의 그물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말씀 지켜봐. 이 말씀 지켜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또 다른 말씀이 날아옵니다. 이 말씀 지켜보라고. 결국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려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하나의 도전이죠. 한 걸음 다가서면 2걸음 멀어선 그 어떤 그 사랑 이야기처럼 말이죠. 말씀 하나 지키면 말씀 2개, 3개 날아옵니다. 한번 지켜보라고. 아무도 각각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고라일 땅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는 그 말이 뭡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중에 서로 높이느냐? 각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었어요. 각각의 개별적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흠없는 제물로 매일매일 죽임당하는 그 희생 제물의 대속 죽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민족, 존재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오늘날 성도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것은 우리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써 살아온 결과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속한 택함받은 백성은 점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땀과 내 눈물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지어서 그의 뭐 굉장한 소출을 거둬 창고에 쌓아놓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걸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 편히 쉬겠다고 말할 때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해 동안 쓸 거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10억째 벌어놓으면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가져가겠지, 셋째 아들. 딸도 달려올 것이고,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제사장의 그 제사 행위에 들어있는 희생제물의 그 가치에 의해 존재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군대는 다 떨고 있었어요. 그들 각각은 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는 다윗이 뱀의 후손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는 거지 각각 개별적인 전투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서 또 말씀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이것도 참 은혜죠.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또 헛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을 하잖아요. 로얄 프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왕 같은 왕족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나오지만 다 어라고 하는 단수명사를 단수 관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초준 피플 맞아. 그냥 한 덩어리의 족속이고 한 덩어리의 제사장들이고 한 덩어리의 나라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어떤 그 존재로 이걸 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정추나 거룩한 그 그놈 좀 거룩하더만 최연이 그 사람 뭐 좀 거룩하던데 정처라도 괜찮고 뭐 이렇게 개별적 낱낱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한 덩어리로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매니가 아니고 chosen people 한 덩어리로. 여러분 개인 구원은 성경에서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 집단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성취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로서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분으로 다 우리가 부활되는 거지. 개별적인 각자 개개인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자로 부활되는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무슨 말인가? 각 개인의 의로움과 착함과 사악함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강도를 했다. 그 사람이 간음을 했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선과 악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희생 제물에 붙어 있었느냐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관사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냥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구약 시작이나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만 우리 모두가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7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7장인가. 일단 9장 먼저 볼까요?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이제 쭉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지금 그 제사장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회중 각각의 어떤 선행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선행, 개별적인 뭐 악행 그런 것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둘 때마다 다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돌이켜집니다. 너의 개별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흠없는 자기를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사실로 누가?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요엘서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왜 이들 보고 주께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제사장들도 또다시 그 제사하는 자기들의 행위,
제사하는 자기들의 행위와 그 제사장이라는 자기들의 신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또 착각한 겁니다. 왜? 제사장들은 그 제사하는 그 행위 외에 실체가 장차 정결한 제물을 자기를 바치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의 넘어지고 엎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우리 개인의 완벽함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짐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찬미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게 다 완전한 자들인가요? 완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에요. 완전하고 싶으면 우리의 꿈인데 실제는 아무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미신이고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그 말씀처럼 제사장 부르신 것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임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자들인지를 그 사실을 날마다 보게 되는 자들이죠. 우리의 흠과 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권능을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넘어지고 우리의 실수하고 우리의 허접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바치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자고 실패를 통해서 제사를 이루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한심한 인간아라고 남들을 바라볼 때 그 한심한 인간의 그 한심함들이 막 보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자의 위치가 아니고 어떤 높은 완전한 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주제가 못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지금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배를 독용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제사장들의 그 모든 제사에 대한 오해, 우리의 제사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는데 행위 자체의 어떤 거룩함의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고 헌금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갈 때 비로소 홀로 성공하신 예수님의 성공에만 우리가 전적으로 기댈 수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뭐 승전가를 부르고 말이죠. 뭐 군가 부르고 막 사기 올렸지만 골리앗의 등장 앞에 다들 조용했어요. 나갈 수가 없었죠.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를 해야 누가 오더라?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실패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온유함에 실패를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거룩함에 실패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홀로 모든 거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권능, 예수님의 그 이름의 경건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무엇이 어렵냐. 끝없이 어둠의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을 가려요. 복음을 가려서 끝까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봅시다. 또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은 이미 다른 길에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 제가 여러 번 지금 수백 번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시기에 그 발상이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적인 반역심, 역심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역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하나의 원칙, 큰 하나의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자체에 계속 마귀는 눈이 감기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 늘 나오는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떤 짜여진 시스템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면 벌금 물게 돼 있고, 차 몰고 중앙차로 넘어가면 벌점 받고 벌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걸 판단할 수 없죠. 전쟁 나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개인의 재산권, 전쟁 나면 국가에 징발해 버립니다. 뭐 어떤 차든 뭐든 간에 필요한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도 무슨 삿다불대 같은 거는 나라에서 징발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인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들끼리 그냥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중앙선을 안 넘었다고 해서 하나님 오시기에 의로운 백성, 그런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인간들 세계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의 가치로 끌고 들어오는 자체가 이게 비복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요엘서 말씀처럼 울어라, 슬퍼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부르짖는 겁니까? 끝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로운 길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속셈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좀 피해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혼날까 싶어서 자기를 감추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정성, 헌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만 산다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나오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그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은 계생 라합에게 네 조국을 배신해라,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줘라, 그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행함을 진짜 믿음은 요구하는 거지. 교통신호 지켜라, 뭐 사회의 법을 지켜라, 그딴 것으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나타내 보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행함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한계선에 계속 주님께서 한계선을 올리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무능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허탈한 가치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촉발하게 되는 그 실상에 대한 탄식이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에만 집중하는 그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 행위에도 의미가 없고 제사장에도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만 의미가 있음을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삶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